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거룩하게 생각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어둡고 새벽이 어둡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그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저희 고백할 때 깨끗게 하시고 저희를 죄악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 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때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주고 돈을 구워주고 노예를 풀어주라는 이런 말씀들에서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특별히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둔 그런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까지는 바쁘게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켜 안식일이 되면 가게 문도 닫고 하루를 거룩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쉼입니다. 하지만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쉼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쉰다고 할 때 마음에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전통은 사실 이 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산업화와 시장 경쟁 체제의 모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보다 더 전부터 칼뱅주의 기독교 전통에서도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구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쉰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힘을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 이전까지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분석하고 변혁의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7번째 날에 안식했듯이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째 그것을 편안하게 쉬면서 감상하시려고 6일 동안 일을 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쁘게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또한 무한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옮기시고 쉬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렇듯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에서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법에서 이 안식일의 쉼에 대한 가르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빚으로 인해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대출을 받으면 일단 그 빚을 갚기 위해 삶에 쉼이 없어집니다. 빚을 진 자는 마음의 여유도 육체적인 여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심지어 빚을 탕감해주는 일곱째 해가 다가왔다고 해서 나쁜 마음을 품어서 인색하게 더 꾸어주지 않거나 그러지도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주라는 이 말씀들은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원하셨고 그 은혜의 빚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갚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스라엘의 율법처럼 주님은 그 사랑의 빚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갚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얻은 종들은 드디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쉼은 우리가 자유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유롭게 쉰다고 말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만 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진리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죄악된 것들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 자유의 삶을 누리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쉼과 평안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평안과 쉼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종을 자유케 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어 곧 쉼을 주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죄악된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저희를 올가매는 그 죄의 사슬을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 속에서 저희가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죄의 삭슬 탕감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어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걱정과 고민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